네, 기쁘고 복된 안식일, 이 첫 시간 주님의 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삶의 세 가지 초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그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한 예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한 주가 참 금방 지나가십니까? 바쁘십니까, 하루가? 네. 한 주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돌아서면 일주일이 지나가는 것 같고요. 돌아오면 또 안식일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한 책에는 사람이 바쁜 일을 네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이 있고요. 또 매우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꾸준히 한다는 것. 이것은 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여기 한가하신 분 손 들어보라고 하면 몇 분 정도 들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바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구보다도 큰 짐을 지셨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의 3년 반의 공생애를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초점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삶의 목적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과 가장 중요한 것을 구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목적을 위해서 방해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삶의 목적을 위해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때는 어떤 때일까요? 네, 그때는 십자가의 때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으실 그때, 채찍에 맞으심으로 죄의 상처로부터 나음을 받은 그 때입니다. 손과 발이 못에 박히고 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받으신 때입니다.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워 숨고 부인하던 그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드러난 사건, 곧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큰 시련의 순간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때를 준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때를 위해서 사셨는데 왜 그렇게 사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때를 위해서 사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영생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 영생을 이루는 그 목적이 3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알되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을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알미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께서는 정말 바쁘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바쁘신 것보다 더 바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할 일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당시에는 아직도 고쳐야 할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구원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은 곳, 아직도 가야 할 곳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자신의 삶이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달으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성년식을 하러 올라가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고 그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마쳤기 때문에 일을 마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대소망에는 예수님께서 그 마친 사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대소망 680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에게 하도록 주어진 바 된 사업을 마치셨다. 그분은 지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다. 그분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의 사업을 계승할 자들을 모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사명은, 이 목적은 예수님 자신이 정한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위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삭개오의 이야기에서도 더욱
명확하게 그분의 목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삭개오를 정죄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정말 하실 일이 많으셨습니다. 각종 병으로부터 환자들을 고치는 것, 마귀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상처난 영혼에게 가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해주는 것.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한 가지 영원한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바쁘다고 하셨는데요. 바쁜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이 안식일 저녁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 비싼 옷, 넓은 집, 많은 돈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진정한 목적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쁘셨지만 이 일만은 잊지 않고 이 목적만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신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오늘 이 안식일 저녁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것과 영원히 중요한 것을 구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일어설 수조차 없는 그 사람들이 걷고 뛰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7,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아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의 가족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다름 아닌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나사로의 집을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그 나사로의 가족을 향하여 예수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끔 피로하고 인간의 우정이 갈급될 때에는 분노한 바리새인들의 의심과 질투에서 벗어나 이 평화스러운 가족에게로 피하기를 즐기셨다. 그곳에서 그는 진심 어린 환영과 순결하고 거룩한 우정을 발견하셨다. 예수님께서는 힘드실 때 이 나사로의 집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을 때 찾으셨던 그런 친구의 집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구역번의 성도님들이 그런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힘드실 때 이 주님의 성전을 찾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뛰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만약 저희 아내나 저희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모든 일을 제쳐놓고 달려갈 것입니다. 제가 그 동해에 있을 때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 학교에 연초에 이제 모든 교사들이 모여서 헌신회를 하는데요. 헌신회를 간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내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예.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이제 동해로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였지만 그렇게 많이 다치진 않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작은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면 누구든지 급한 일이 될 것입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도 나사로가 아프다는 일은 중요하고 급한 일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의아해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2일이나 더 머무셨을까요? 나사로를 낫게 하는 일이 중요했을까요? 안 중요했을까요? 중요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일이 예수님께는 더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과 영원히 중요한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영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지 않았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나사로가 죽지 않았으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픔에 잠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이적이 드러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고 영원한 의미 있는 일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그 전에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예수님의 그 생명을 부활시키는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활시키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시대소망 528쪽은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의 신적인 신분을 가장 명확하게 증거하는 그 이적은 행하실 수 없었을 것이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병에서 고치는 중요한 일보다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킴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적인 신분을 드러내는 그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극심한 시련,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시대의 소망 528쪽에는 참 감동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낙담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이 있는 때이다. 우리가 큰 낙담을 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이 있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더욱 굳건한 믿음과 더욱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은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전에 먼저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인해서 감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은 보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을 굳건하게 믿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역사하시기 전에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지만 오늘 새로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죽었는데 나옵니다. 죽은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그것도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는데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병에서 고치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영원히 중요한 것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시는 주님, 우리도 좋은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영원히 중요한 일을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생애의 목적을 방해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로 3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을 베푸지 못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관원들이,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고향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적이, 예수님의 능력이 통하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을 아주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가버나움 사람들은 환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지만 밤이 되면 산에 가셔서, 거룩한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왜 예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데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셨을까요?
왜일까요? 힌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곳에 모인 남자 성인만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흩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대소망 260쪽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나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자로서 사람의 이목을 자신에게 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구주로서의 자신에게로 이끄시려고 하신 것이었다. 환자를 고치는 것, 환자를 고치는 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본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면 아마 자신의 그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 목적, 구주로서의 자신을 나타내는 것, 자신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여주는 것, 아버지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위해서 급한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웃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함께 하늘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목적, 삶의 목적을 기억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영원히 중요한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다른 중요한 것들을, 급한 것들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사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피하셨습니다. 우리도 삶의 목적을 잃지 않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교회는 목적과 비전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그 최고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삶의 목적, 그 사명,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